평안히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제 손가락 끝에 뭐가 보이세요? 지문이 보이시군요.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죠? 지문이 보이십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1억 명.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마다 개성을 있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놀랄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회당장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혈루병 여인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예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반면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그냥 아무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나 그냥 모든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과 말하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인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분이 높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이름은 사라집니다.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을 부를 때 김땡땡님, 김박땡땡님 이렇게 불리거나 305번, 304번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큽니다.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오직 한 가지 길만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나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인생의 고통을 주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프고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의료 파업이 일어났을 때 돈은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그냥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건데 돌아가셨어요. 혈루병 여인을 보세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만 더 심해졌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깊어지고 고통의 통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서 겪는 일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고통은 더 커지죠. 그것이 인생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남들에게 숨기고 싶고 말하기 힘든 고통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고통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주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여전히 과거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면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이로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애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경험과 계획에 앞서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자신의 경험과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보통 예수님한테 찾아오면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일해 주기를 바라죠. 그의 계획대로 된다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죠. 예수님 나의 계획대로 내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면 딸은 살 것이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나요? 혹시 내가 생각대로 모든 인생이 다 이루어 주신 분 한번 살짝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나의 자녀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죠. 욕심입니다. 과한 욕심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가 어떤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자기의 계획대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무리의 방해죠. 너무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딸을 살리는 것은 무슨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 싸움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셔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의 개입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죠. 두 번째는 혈루병 여인의 방해입니다. 예상치 못한 혈루병 여인의 만남은 야이로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더욱 지체되죠. 그리고 정말 야이로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죠. 셋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죠.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무리와 혈루병 여인의 개입은 야이로의 계획에 큰 차질을 일으키고 딸의 죽음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죠. 결국 딸을 살리는 일에 야이로의 경험과 계획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도 경험으로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야이로에게 없는 거죠.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근데 아파할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죠.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인물은 혈루병 여인입니다. 그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한 질병으로 겪는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어떠한 단절, 외로움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괴로움과 심리적인 외로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모든 고통을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혈루병 여인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람들과 단절돼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외로움, 정신적인 고통, 반복되는 그 고통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정신적인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을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혈루병 여인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일 것 같아요. 고통을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 인생은 괴롭고 힘든 거야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마가복음에도 혈루병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지만 치료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고 병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아픔은 더 커져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꺼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의사를 소개받고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어떻게 찾아갈까요?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겠죠. 기대하겠죠.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길. 갈 때마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은 무리 속으로, 그 수많은 무리 속으로 자신을 던질 만큼 여인을 절박하게 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야이로와는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어서 격리합니다.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런 여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 와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내가 부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도 무리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할 만큼 혈루병 여인은 절박했던 것 같아요. 돌을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혈루병 걸려서 돌을 맞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있지만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목적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아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죠.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목적이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이로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지만 여인은 은밀하게 다가와서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고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 자리에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갈망하기보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여긴 없어요. 여긴 없지만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꼭 찔려 하는 것 같잖아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다가간 것은 자신이 앓고 있는 혈루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단과 목적 뒤에 숨었던 그 여인을 관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죠. 수단과 목적 뒤에 숨어있는 그 여인을 관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인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공론화시킵니다. 은밀히 진행하려고 했던 여인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단과 목적 뒤에 숨어있는 여인을 관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죠. 내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이 행동이 참 독특합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 자신의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불쾌해서 여인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능력이 나와서 병이 낫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갈 때마다 일일이 멈춰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능력이 나갔도다. 나한테 능력이 나갔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능력이 나가고 병 고침 받으면 그냥 계속 갈 길 가셨단 말이에요. 할 일 하시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병 여인을 만났을 때는 걸음을 멈춰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소문을 듣고 무리 사이에 숨어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면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옷을 붙잡았어요.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과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이 나오죠.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2라는 숫자죠. 12살의 외동딸,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12년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혈루병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혼자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한 소녀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행복을 누릴 때 한 여인은 가정을 떠나서 혼자 고통당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어요. 12년 동안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통 3년, 7년 정도 하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좀 나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어쩌면 육체적 고통보다 그 고통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그 여인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12년 동안 반복되었던 실수와 실패가 주는 좌절감, 몸이 상하고 돈을 다 잃어버린 죄책감 등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녀에게 남아있을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만 아는 거죠. 병원을 1년, 2년 다녀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집안이 망해요. 집안이 주저앉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몸이 딱 깨끗해지면 끝이 아니잖아요.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보내지 못한 거예요. 딸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았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에게
그런 관계가 생긴 거죠. 그녀를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났을 인생이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가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구나. 평안히 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도 여인만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인은 몸도 깨끗하게 났고 마음도 깨끗해져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내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공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과 다르게 야이로의 문제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공론화시켜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신의 경험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의 경험과 계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경험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시간에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시는 때가 올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방주를 만들지만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속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죠. 관계보다 목적이 우선이었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여인을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깊은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경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의 계획과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고 불편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방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내 기준과 내 고집과 욕심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높은 당회장 야이로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여인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높은 신분과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길을 평안히 가십시오.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에 여러분의 호흡을 맞추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곁에 두지 말고 깊은 관계를 맺은 창조주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사십시오. 그 관계에 기대십시오. 그 관계에 기대어 기도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의 공통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죠. 주님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인 거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왕이신 분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그 평안은 딸이 살아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은 평안입니다. 딸이 살아나도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고, 혈루병이 나아도 인생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맺은 깊은 관계와 믿음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현재의 질병과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깊은 관계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딱 뭔가 쓰는데, 주님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